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사실은 좀 제 아내가 이렇게 아픈 그 고난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여러분, 저에게 중요한 그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다 고난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고난이 있고,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고난 때문에 힘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사실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이 고난이 길어지면 저도 여러분들 죽음 같은 그런 힘든 순간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은혜가 뭐냐면, 이 고난을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여러분의 그냥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그냥 보이는 감각에 따라서 지금 내가 당한 고난 보시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해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절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몰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반드시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고난을 봐야지만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어떻게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경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바로 얼마 전이죠, 베드로 전서, 성경 66권이 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66권을 어느 한 책도 빠짐없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안경을 쓰고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살리는 너무 귀한 책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 한 30분 정도 되는 이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베드로전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좀,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보며 이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또 하나, 근데 그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 염려를 또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염려하게 되죠. 이 염려를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보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베드로전서 말씀 가지고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고난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이미 지난 매일 말씀 기도 때 다 들으셨겠지만,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로마가
정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거의 죽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 그 고난을 성도들이 이기도록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데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그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 전서의 전체의 주제는 세 단어를 알면 그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고난. 이 고난이란 단어가 15번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고난의 서신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손을 따라 볼까요? 소망. 이게 14번 나와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저도 이렇게 고난을 당해보고 어쨌든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해볼 때, 그리고 그 고난이 길어질 때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뭐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소망, 희망을 반드시 주님은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쓴 거고요. 자, 근데 성도님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 세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영광과 기쁨. 이 영광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쌍둥이처럼 같이 붙어 다녀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사도 베드로가 소망을 줬는데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바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신다. 고난이 영광으로 주님이 되게 하시기에,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 단어를 딱 연결하면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소망이 뭐예요? 고난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의 여러분 주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이렇게 쫙 훑어보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텐데, 저는 제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도 지겹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 자신도 고난 가운데 있고 제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다시 한번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이길 수 있을까? 그 초점으로 보니까 베드로전서가 하나도 지겨운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붙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베드로전서 1장의 주제는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핵심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세 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줍니다.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지금 성도님들 다 각자만의 고난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갈망은 뭐예요? 이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이기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고난을 인간적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긴 하지만 기뻐하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그냥 따라합니다. 고난은 나의 믿음을 단련시킨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요. 여러분 이 단련한다는 말은 언제 쓰냐면, 우리가 금이 들어있는 원광석을 여러분 이렇게 불 속에 넣어서 이렇게 연단할 때 어떻게 하죠? 불 속에 들어가면 그 금을 둘러싸는 불순물들이 있죠. 불순물들이 쫙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점금같이 나오죠. 여러분 이 고난이요, 물론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고난을 당해보지만요, 고난 힘든 거더라고요.
고통스러운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고난은 나의 믿음,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있어.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내게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불태워서 다 제거해서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해요. 그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고난당하면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이 내 소망 안 되거든요.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아요. 나도 바라보지 않아요. 내게 있는 우상을 다 불태우세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살기 위해서 사람도 의지해봤다가 돈도 의지해봤다가 세상도 의지해봤다가 또 내 인간 노력을 했다가 안 되니까 오직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정금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불태워요. 여러분 분명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요. 그리고 나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정말 하나하나씩 다 끊어버려요. 정결해집니다 정말로.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성경은 말해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여러분들 자신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왜 고난이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뭐냐?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단련해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 볼 때 우리의 뭘 보고 칭찬할까요? 또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뭘 보고 칭찬하실까요? 너희들 돈 많구나 칭찬하실까요? 너희들 성공했구나 칭찬할까요? 너희들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거 칭찬할까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구나 칭찬할까요? 아닙니다. 건강하니까 칭찬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결하고 온전한 믿음, 고난을 통과한 단련된 믿음일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칭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안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보게 되기를 바라요. 보는 눈을 열어주길 바라요. 내게 있는 고난을 내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단련하게 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니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의 주제는 고난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만날 때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대표적인 본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성도님들 성경도 그렇고 그리고 그동안 고난을 이기신 귀한 증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당하신 예수를 바라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이 당한 고난, 십자가 죽음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이 절망하셨나요? 낙심하셨나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고난을 인내하고 버티고 결국엔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가 고난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이분이 새롭게 하셔서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많은 간증에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이면수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억류돼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거는 사람으로 당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고난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면수 목사님 그 북한에 억류되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기약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면수 목사님이 어떻게 고난 이겼냐?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를 바라봤대요.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니 나도 고난당하는구나. 예수님이 고난 이기셨으니 나도 고난 이기는구나.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 오랜 시간, 여러분 한 3년 가까이 되나요? 그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기신 거예요. 성도님들, 고난당할 때 나 바라보지도 말고 문제 바라보지도 말고 나 같은 고난 받으시고 고난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베드로 3장의 주제는 뭐예요? 고난의 축복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받는 고난을 당하세요. 성경이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 나는 왜 이렇게 내 모양은 왜 이런가?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가? 내 처지는 왜 이런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과 동하며 고난당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결론 삼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에서 왜 고난이 복이 되는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무장해야 된대요. 어떤 걸로 무장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고, 그래서 너희도 고난 당하는 거고, 너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이걸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고난 당할 때, 심지어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베드로가 무장하라는 거예요. 어떤 무장이요? 그리고 놀라지 말래요. 무슨 이상을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래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무장하래요. 여러분, 이 동참한다는 말이 제가 성경을 공부해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을 동일하게 받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래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사실 물론 모든 사람들 다 좋죠.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맞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럴까요? 정말 나 같은 고난을, 또 종류는 다르더라도 큰 고난을 당한 분들, 이걸 보면요, 그냥 그런 분들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병으로 고통당하면 병으로 고통당하니 그것만으로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가정이 어떤 문제로 고난당하면 가정의 문제로 고난당하니 같이 여러분들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 포도나무교회 약한 자 사역을, 왜 우리 교회는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약한 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왜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게 하셨냐? 제가 약한 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 약한 자였고요, 가난한 자였고요, 무능한 자였고요, 멸시당하는 자였고요, 사람에게 소외받는 자였고요,
그런 자였어요. 제가 약한 자니까 약한 자들을 보면 주님이세요. 그냥 마음이 하나 되게 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주님 나라 교회를 갔다 왔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너무도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정종호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거의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너무도 귀하게 사명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목회 환경, 교인 별로 없다, 돈 별로 없다, 이런 거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장애인들이 교회 없으면 또 장애인들은 큰 교회들로 많이 갑니다. 큰 교회가 일꾼도 많고 시설도 좋고 물질도 풍성하고. 근데 그런 거 탓하지 않고 이 중원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본인이 찾아가면서 섬기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포기한, 여러분, 장애인들이요, 중증인 장애인들은, 중증인 장애 있는 그 집은요 완전히 난리가 아니에요. 집안 막 부셔버립니다. 가족들도 때려요. 그래서 어떠한 장애인 가정은 아예 그냥 나라 동사무소 지자체에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정종호 목사님이 거기를 주님 마음으로 가서, 그 어찌 보면 진짜 그 쓰레기장 같은 집이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그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정말 섬기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환경 탓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 근데 제 마음에 정종호 목사님과 주님 나라 교회 반드시 우리 교회가 섬긴다, 반드시 섬긴다. 그래서 선교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제가 교인이 없었던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어쨌든 고난을 이렇게 같이 겪으면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안경을 끼고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고난 보고 이거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지만,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주님과 고난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거야. 주님과 하나가 된 거야. 주님과 하나가 된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이 당한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 베드로 전서를 봐도 그렇고 고난과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영광이에요. 고난과 영광은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나에게 영광만 주세요, 내 기도만 응답해 주세요, 나 축복만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목회자도 하나님 나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말 성령 충만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생명 살리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전제가 있어요. 고난 통과하셔야 돼요. 영광만 취하라는 건 그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한국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신데 지금 수십만 명의 영혼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너무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어떤 그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지금 보면 굉장히 지금 영광을 누리고 계신데 목사님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목사님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시던 교회들도 엄청나게 부흥하고 몇 개 교회로 분리개척도 하고, 목사님 혹시 근데 목사님 고생은 해보신 적 있나요? 죽음 같은 고생. 지금 요즘 우리 성도들이 바닥 같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은데 목사님 혹시 죽음 같은 고생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목사님이요 기가 막히다는 표현, 얼굴 표정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이런 것 같지만 이 영광을 누리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나 사실 목회하다가 죽는 줄 알았다고. 솔직히 목사만 아니었다면 나 진짜 죽고 싶었다고 하면서 몸에 암도 걸렸어요. 그러면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 없다고.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세요. 고난은 주님과 동참하는 것이고 고난은 영광이 되게 하신다.
이것으로 실제로 기뻐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5장에서 고난이 주는 보상인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님과 당하는 고난 기쁨으로 감당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실 거예요. 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적 멘토이신 유기성 목사님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종종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목회자들을 보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고난을 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들 그냥 그 어떤 돌짝밭사며 어떤 고생하고 어떤 이런 길은 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꽃길만 가려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정말 그러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꽃길만 가려고 하고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고난당하지 않고 그냥 어떤 교회 임직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나에게 돈 많이 주고 어떤 그런 대우 좋은 곳만 쫓아다니는 목회자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하실 거냐고. 고난만 피하다 주님 앞에 오면 어떡하실 거냐고. 그래서 당신 얘기를 하세요. 당신 얘기를. 주님이 당신은 돌짝박 사면 가라. 그래서 선한 목적에 부도 위기 있는 교회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는 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나와 고난에 동참하며 나 같은 길을 갔구나.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고난 피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그 길을 넉넉히 주님 바라보며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거 생각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고난이 주는 현재의 보상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오늘 여러분 요 단어 꼭 붙잡으세요.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인 보상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한단 말이 헬라 언어로 카타르티세인데 이 말은 언제 쓰냐면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어부가 어떡하죠? 그냥 그물을 던지나요? 아닙니다. 그물을 반드시 손질합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이 그물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깁고 그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그 그물을 고기에 던지면 바다에 많은 고기를 낚는데 바로 이 온전한 뜻은 바로 그물을 깁는다,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어떤 보상과 축복을 준지 아세요? 고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 고난은요,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충성되이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나를 준비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아도 어떤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지난 금요성립에서 나눴지만 우리 자리에 안숙 권사님 계시지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주 나눈 대로 여러분 저도 제가 죽음 같은 고난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제 눈이 어디를 많이 이렇게 주의 있게 보는 줄 아세요? 물론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떠나보냈어요, 여러분들. 자, 성도님들,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낸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제가 그 성도님을 10번을 만나고 50번을 만나도 그분은 항상 자녀를 떠나보낸 아픔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세요. 이분들 어떻게 위로해요?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다든가 어떤 병을 해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요
죽음 같은 동안을 당한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살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주변인을 보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마음을 완전히 알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같이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곧 나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같이 정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부터 여러분, 저는요 설교할 때,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때는 설교할 때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성도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좋은 설교해가지고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나와 같이 고난당하고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살릴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설교하게 하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고난이 저를 준비시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성립 나오는 것처럼 안수석 권사님 지난주에 모시고 딸 김연사님 신방했는데, 안수석 권사님이 사랑하는 딸 김연사님이 온몸이 마비가 되고 그 모습 보면서 그 딸 앞에서 통곡하며 우시는 모습 보면서, 그리고 나서 권사님이 딸을 보게 되면 2, 3주 동안 밥을 못 먹는다는 거 보면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왔대도요. 주님, 제가 안 권사님에 비해서 제가 고난은 작은 고난이지만 제가 고난 당하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 고난이 목사로서 성도들을 섬기기에 저를 준비시키더라고요. 성도님들, 고난은 나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준비시키는 그릇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이제 5장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좀 전사 시간에서 간단히 나눌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고난 당하면 당연히 염려가 있죠. 이 고난 어떻게 이기는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외우세요.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도님들, 지금 고난으로 인한 염려가 다 있을 겁니다. 고난 당하면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고난 이기는 방법, 염려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돼요. 왜요? 염려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거든요. 곧바로 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님들 경험하셨죠? 사람이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해서, 이놈의 마귀는 어떤 자예요? 우리를 죽이는 자예요. 마귀는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잖아요. 염려가 염려를 또 낳게 하고 신경쇠약 낳게 하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염려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 염려가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가지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가지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춰 결신하지 못하는 자. 성도님들 중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염려 해결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해도, 말씀이 내게 떨어져도 열매 못 맺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은 예배 때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해 은혜는 받아요. 근데 당장 삶의 자리로 가면 또 염려로 인해서 또 넘어지고 말씀 열매 못 맺습니다. 염려가 말입니다, 마귀의 역사 통로가 돼서 우리를 죽이고, 염려가 있으면 말씀이 열매가 못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염려 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염려 이겨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같이 한번 들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있을 텐데요, 저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비록 고난으로 해서 염려를 당하지만 영적인 눈만 열리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세요. 나와 가정, 직장,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세요. 나를 돌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고백을 하세요.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그랬죠. 사실 그때 선한 목적이 부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두 분만 가게 됐어요. 원래는 유기소 목사님과 김승희 목사님이라는 제일 큰 선배 목사님이 가시기로 했는데 유기소 목사님 못 가시면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렇게 제가 아마 아이들 많아서 제가 고생 같아서 저를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김승희 목사님과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가는 곳마다 은혜였는데 특별히 어디가 절정이었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내가 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께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세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스라엘까지 여기 왔습니다. 저 한국에서 이 먼 이스라엘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한 말씀 주세요. 그때 주님 제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거창한 말씀 아니더라고요. 염려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많은 가족들로 그때 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또 사랑과 관계 문제로 앞으로 목회의 미래에 대한 것으로 염려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러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 그 순간 여러분들, 제게 있는 모든 5만 가지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염려를 이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계십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자, 우리 이제 사랑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정말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이기고 염려를 정말 이기는 자가 되시고 우리 정말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나의 믿음을 단련해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있는 우상을 다 불태우게 하시고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내게 있는 죄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예수의 성품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이 단련되는 믿음, 주님께 영광 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내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단련하소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단련하소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단련하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 믿음으로 단련하소서. 죄의 불순물을 하나님 다 죄를 하나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는 그런 하나님 정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줘서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소서. 고난을 통해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소서. 주여 이루어소서. 주여 이루어소서. 주님, 주님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눈으로 고난을 봅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세 가지 같이 기도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으로 내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지금 내가 당한 고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이 고난이 반드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한 것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게 하소서. 주여 일하소서. 정말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대로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분명하게 기도하세요. 단순히 고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로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고난을 당한 너희를 주님 온전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릇으로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준비하는 자로 세워 주십시오. 준비하는 자로 세워 주십시오. 준비하는 자로 세워 주십시오. 준비하는 자로 세워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준비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하나님 준비된 자로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여,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다 같이 좀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염려가 있는 분들 먼저 첫 번째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될 것 같아서 염려하고 있는 거, 그거 사실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돌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내 안에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평안과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있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고, 이 고난으로 인해 내가 잘못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하나님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돌보고 계시는 주님,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줘서 염려를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염려를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염려를 이기게 하소서. 염려를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돌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나의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다. 나의 현재를 돌보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 질병 가운데서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가정의 어떤 문제 속에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직장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도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염려를 이기게 하소서. 염려를 이기게 하소서. 염려를 이기게 하소서. 염려를 이기게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께 그냥 선포하세요. 내가 염려하는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주님을 바라면서 맡깁니다. 계속 고백하면 맡겨집니다. 그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맡기기 전까지 내 심과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내게 있는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이든 병에 대한 염려이든 직장에 대한 염려이든 가정에 대한 염려이든 염려를 주님을 바라면서 맡깁니다. 맡겨지게 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내가 염려하는 이거, 내가 그토록 염려했던 거,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돌보고 계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그토록 염려하고, 내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런 하나님 염려를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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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일하세요. 주님 일하세요. 맡깁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일하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세요.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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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돌보고 계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을 돌보고 계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맡겨지게 하시고, 맡겨지게 하시고, 맡겨지게 하시고, 주님 일하십시오. 이제 정말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7절 말씀을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족들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주님이 너희 가족을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적용해서 읽어드립니다. 너희 가족들에 대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 가족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오늘 여러분 좀 내려놓고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가족을 끌어안고 내가 가족을 염려하면서 내가 붙들면서 내가 가족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내가 가족 변화시켜 보려고, 내가 가족 살려 보려고 내가 붙들면서 맡기지 않고 기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기세요. 내 남편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아내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 주님께 맡깁니다. 내 부모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돌보고 계시니 주님이 내 가족들을 친히 돌보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변화시키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가족들을 한 명 명 이 시간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세요. 내 남편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아내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배우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부모님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형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돌보세요. 주님이 돌보고 계시니 주님이 행하세요. 나는 내가 내 가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내가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가족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가족들을 맡깁니다. 주님께 가족들을 맡깁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맡깁니다. 주님 일하세요. 주님이 돌보고 계시니 주님이 행하소서. 주님이 행하소서. 주님이 행하소서. 주님이 행하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가족들을 주님을 한 명 한 명 맡기며 나아갈 때 이제 주님 일하십시오. 나의 가정 가운데 일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일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일하십시오.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7절 말씀을 또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돈에 대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님이 너희의 물질 문제를 돌보심이라. 성도님들, 지금 물질 문제로 힘드신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물질 많이 벌어보려고 애쓴다고 벌어지지 않잖아요. 이 시간 주님, 물질에서도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게 있는 이 물질의 문제도, 나를 누르고 힘들고 걱정하게 하는 이 물질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물질에 있어서 나를 돌보고 계시니 주님께 맡기오니 이 물질에서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물질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물질에 대한 염려, 하나님 일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주님이 돌보고 계시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맡겨지게 하소서. 맡겨지게 하소서. 진짜로 맡기게 하소서. 물질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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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특별히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인들 중에 내가 살아가는 삶 중에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입니다. 내가 병들고 가족이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면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그 뒤에 마귀 역사한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병든 나 자신,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병든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친히 돌보시고 치유하시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문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우리 중에 지금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염려하고 있고, 가족들의 병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거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병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나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병든 내 가족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유하소서. 병든 가족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유하소서. 병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환우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김현사님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상미 이사님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이병무 아버님을 주님께 맡깁니다. 안명호 우리 아버님을 주님께 맡깁니다. 반정호 아버님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병으로 투병 중에 있고 아픈 중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는 삶 중에 사는 가족들 중에 마음의 병으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하나님 병든 가족들을, 성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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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염려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저로서는 우리 교회도 어떤 부분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러다 교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들을 마귀가 수시로 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주님이세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 교회 돌보고 계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도님들, 부디 교회에 있는 어려움, 약한 부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교회 문제 그냥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주님의 몸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 저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어려움들,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주세요. 주님께 맡기오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포도나무에 염려되는 거 있으시죠? 안타까운 모습들 있으시죠?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교회 돌봐주세요. 주님이 일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포도나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말하고 다니고 그러지 말게 하소서.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문제가 보이고 하나님, 이 교회에 문제가 보이면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이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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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염려될 만한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세 가지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 정용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제게는 유기성 목사님과 같이 정말 저에게 영적인 귀한 도전과 은혜를 주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존경받는 영적 어른이십니다. 우리 정유치 목사님 이번에 미국에서 원래 목회하시다가 귀하게 은퇴하셨는데 이번에 한국을 잠깐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꼭 모시고, 제가 나중에 교회에 서면 꼭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 이 정유치 목사님 이번에 돌아온 주일날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 정유치 목사님 고난을 통과, 이제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시면 알겠지만 이분도 죽음 같은 고난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닮은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영치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 살아나고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어린이부가 이제 야외로 나가서 어린이날 여러분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많은 모든 아이들 다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들도 기쁨으로 함께하시고, 우리 아들이 정말 이번에 그 야외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정유치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유치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여 주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살리시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야외로 나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야외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다 같이 함께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을 섬기는 우리 신경희 목사님과 교사들을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이호셉 권사님이 성령 집회 가정봉기로 첫 강사 오시는데요. 여러분 세 가지 기도 부탁드리고, 이 기도 끝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도 부탁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이호셉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배우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몸처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 주님께 맡기면서 자녀들을 귀하게 양육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로 이호셉 권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포도나무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에 다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 내 배우자에게 나 자녀에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우리 교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 첫 가정 붕괴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호셉 권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호셉 권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호셉 권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호셉 권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배우자를 한 몸으로 여기며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우리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금요성령배 첫 가정봉회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우리 포도나무의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나의 배우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고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으로 잘 섬겨서,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증인으로 우리를 다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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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고난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소서. 내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성경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주님의 눈으로 고난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이후로 정말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고난을 보면서 이기게 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고난을 보면서 실제로 이기게 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고난을 보면서 실제로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염려를 정말 실제로 이기게 하소서. 염려를 실제로 이기게 하소서. 염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인지,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심각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제는 나와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염려를 정말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맨날 염려로 무너지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맨날 염려로 하나님 마귀에게 실패하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염려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능력으로 염려를 이기는 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